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중에서 49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내용은 야곱의 나이가 이제 147세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살 날이 머지않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자신의 장사에 대해서 부탁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되새기도록 말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야곱이 더욱 이제 몸이 좋지 않게 됐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아버지를 문안하러 오게 되었을 때 이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훗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마침내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야곱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어가는 이 49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또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그야말로 이제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서 그들에게 유언을 하지만 이 유언이 동시에 예언의 성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들의 훗날에 대하여 예언적인 그러한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였던 루벤에서부터 이제 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본문 3절, 4절 내용에서는 장자였던 루벤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되는데, 루벤 그리고 이어서 시몬과 레위 같이 묶었습니다. 시몬과 레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죠. 살인을 저질렀던 두 형제입니다. 시몬과 레위 같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예언, 산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 비교적 길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에 이어서 스불론, 또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요셉. 요셉에 대해서 비교적 길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막내 말째였던 베냐민에 대한 예언, 이것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가 좀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루벤에 대한 예언 3절, 4절 가서 보시면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타고나면서 받았던 특권이 있었어요.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다.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첫째 아들은 부모에게 각별합니다. 그죠?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르우벤도 타고난 것으로 봤을 때는 장자로서 그에게 주어졌던 타고난 특권들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특권들을 타고났어도 그의 인생 속에서 범하지 말아야 될 큰 죄를 범했던 것이 자기가 타고났던 모든 특권들을 사실상은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음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범하지 말았어야 할 죄악이 뭐였느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비라를 범하게 된 것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것,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됐습니다. 창세기 34장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장자의 분깃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하면 요셉에게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게 되고 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몫이 주어지게 되면서 실제적인 장자의 분깃을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장자가 갖는 특권은 리더십을 갖는 그런 역할인데요. 실제로는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하는 리더십의 이런 자격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어디로 옮겨가냐면 유다에게로 옮겨져 가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분깃은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지도력은 유다에게 사실상은 빼앗기게 된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축복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인데 이 르우벤의 경우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었던 그런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후대 역사에서는 그렇게 결국 예언한 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고난 남다른 특권과 기회를 결국 죄라고 하는 그것을 범하게 되면서 결국은 빼앗겨 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을 맞게 된 사람, 바로 이 르우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본문 5절로부터 7절 내용에서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는데요. 5절 같이 등장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읽었던 앞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디나에 대한 강간, 이 문제로 인하여 복수의 칼을 갈게 되는데 항상 이 복수는 결국 과도하게 항상 행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속여서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기 직전에 그들을 다 도륙해서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세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일들을 누가 앞서서 했느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의
도구로 이 칼을 사용하게 됐고 또 그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의도했던 그것이 결코 좋은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모의하고 집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우리 동생의 이 모욕을 우리가 갚아줄 수 있겠냐 하는 식의 모의를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하기를 그들은 나뉘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됐냐면 훗날에 유다에 부속하게 됩니다. 유다에 부속하게 되고 레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는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습니까? 레위인들로 구별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각 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은 벌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딱 들어가 보면 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계기는 그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지만 그들이 흩어지게 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신앙을 잘 돌보는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것, 원인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범죄로부터 원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목적은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유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을 나누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에 대해 과거를 추적해 가는 것이 원인이나 이유입니다. 목적은 미래를 향하는 거예요. 미래.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미래로 향하는 것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유와 목적은 어쩔 때는 막 이게 말들이 서로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지만 구별을 하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 특히 레위 같은 경우에는 칼을 사용해서 큰 죄를 범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서 흩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던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바꿔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떤 한 곳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파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면서 뭐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잘 돌보는 일들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알았던 표현인데 8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 유다는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한 것처럼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따라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마치 사자의 새끼와 같을 것이다. 형제들이 절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예언 하나 죄송합니다. 오실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여기 오실 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 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0절 한번 보시면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돼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이 유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메시아를 통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경우도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유다의 경우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의 며느리와 어쨌든 결국은 후손을 남기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유다도 깨끗한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유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기 동생의 볼모로 있을 테니 이 동생을 제발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라고 간곡하게 당시 총리였던 요셉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달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경우도 허물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유다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복을 주셔서 메시아를 있게 하는 그런 지파로서의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쭉 넘어가시고요.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16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을 섭해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에 대해서는 축복의 내용을 우리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사사가 한 명 나오긴 했죠. 누가 나왔어요?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 물론 삼손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복잡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지만 이제 이 단지파에서 삼손이 이제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어지는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독사처럼 묘사를 해줍니다. 이 말은 이 단지파가 형제들을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들에 대해 예언을 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이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이 예언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둡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예언 직후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보면 단지파 경우도 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로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온갖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축복 해가지고 우리 노래로도 많이 부르는 그런 내용, 여기서 가사를 가져온 것이죠. 24절에 보면 요셉의 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일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에 관해서는 온갖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셉에 대한 축복 결과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로 그것이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12아들에 대하여 어떤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일방적인 축복의 내용, 또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지파, 우리가 살펴봤던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예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내용을 마치고 난 거죠. 그가 만약에 정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마지막에 축복하고 떠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예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비록 잘못 살았고 비록 실수함이 있다 하더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당시에 이 족장들의 자리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선지자적인 역할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바람을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기뻐할 자식이 있겠고 좀 어두워지는 그런 자식도 있겠죠. 왜? 미래가 밝지 않게 예언되고 있는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야곱은 12아들에 대하여 이런 예언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결국은 떠나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메시지는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야곱에 들어왔을 때 그의 나이는 130세였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가 죽게 될 그 나이는 147세로 17년 동안 이 애굽에서 살아왔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는 내용들은 이미 요셉에게도 부탁한 바가 있는데 모든 아들이 듣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신이 죽거들라 장사를 어디에서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자신을 장사하라 하는 이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셉에게 부탁을 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장사 되기를 바랐던 장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정식적으로 사들인 그곳, 막벨라 굴, 그 굴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밭 이런 것들을 충분한 가격을 지불한 다음에 그것을 사두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그곳에 자신을 거기에 장사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애굽에서 환영받고 잘 번영하고 또 모든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계속 있어야 할 곳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떠나가야만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장들의 마지막의 내용은 결국은 처음에 그들이 이렇게 참 많은 우여곡절들, 실수와 허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살아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결국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땅에 묻히는 그런 신앙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랬죠? 이삭도 역시 그랬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 그 끝이 바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매장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누구였어요? 레아가 그곳에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을 거기 묻지 못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에브란 그곳에 묻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레아에게 결국 마치 첫째 아내와 같은 그 자리를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야곱이 비록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어도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더 복되게 하시느냐, 결국 레아를 복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약속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사실 읽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다 어떠한 신앙으로 결국 장사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종합적으로 소개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65쪽 신약성경 줬는데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뭐였어요? 그들이 정말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자기를 그의 할아버지가 또 그의 아버지가 매장되어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딱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히브리서 21장 여기 11절 16절 여기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사모하고 바랐던 것은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그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업을 그들이 정말 소망하고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 그것은 무엇에 대한 큰 그림이냐면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이는 큰 그림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보여주는 진정한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결국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그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냈고 건져낸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비유다. 비유. 무엇을 비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비유.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족장들이 다 그것을 깨닫고서 그 신앙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실까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하고도 큰 그림이지만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교육도구.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도구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살면서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언제나 사모하며 사니까 자신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어도 나그네고 애굽 땅에 있어도 나그네고 이방 땅에 있어도 나그네예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나그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향하게 하는 하나의 나는 나그네. 그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잘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정말 꿈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약속 신앙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표현은 오해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약속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것을 그들이 거기서 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약속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주어질 것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항상 그것을 보면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요. 이방 그 어느 땅에 있어도 마찬가지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영원한 본향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의 선조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묻혀있는 그곳으로
자신을 장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래요. 이걸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죽은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라고 말하면 이제 오해가 된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요? 옛날 말로 이제 천당 그랬는데 성경의 표현은 낙원으로 간다 그래요. 네.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서 흙으로 분해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간기라고 불러요. 중간기란 말은 어떤 일의 중간이란 말은 그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중간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 우리는 지금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지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가 돼서 중간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있게 돼요.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 그 썩은 몸이 또 낙원으로 간 그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하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결합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우리가 모든 성도, 아브라함도 거기로 가는 것이고 그 오래전에 또 돌아가셨던 야곱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랑하는 앞서간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 마지막 목적지에서 함께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우리의 완성될 그 끝의 모습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가게 되면 다 그들을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앞서간 사람, 뒤따른 사람 다 할 것 없이 믿는 참 신자들은 다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상태로 만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의 삶은 많은 실수와 허물로 점철이 되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예언할 때 그들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뭐라고 예언해요? 정말 복만 막 빌어주고 예언해주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에게는 이건 좀 안 해줬으면 하는데 그래도 예언이니까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까운 미래의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공의 12지파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실수와 허물로 점철된 그들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12지파 전체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지어준 구역. 오늘 구역 모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13절 가서 보면요. 뭐라고 예언을 해주냐면 새 예루살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줄 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거기에 12보석,
12문,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12기초석이 있대요. 12사도들에 대한 또 상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들이 결국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전체를 상징해 주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2진주문, 그것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그들이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을 반복해 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택하신 자녀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에 영원한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역할은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중에 여기 다 함께 한 자리에 있어도 다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역할이나 또 섬김의 자리 다 달라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 내가 잘 선용하고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기회를 잘못 쓰는 일로 인해서 참 안타까운 일을 맞았던 그런 모습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자리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로 삼아서 잘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잠시 잠깐은 자신들이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을 올려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며 오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를 거저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저희 각자에게 주신 재능, 또 역할, 기대, 바람들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믿음으로 까지 완주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